여러분, 우리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설교할 때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주일 낮에 했던 설교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18절에서 29절까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19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특별히 함은 누구의 아버지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함의 아들의 이름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도 보면 함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노아의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를 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가나안이 중요하게 등장을 할까요?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그랬죠.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이름도 가나안이에요. 여기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은 함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가나안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한참 후대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돼 가지고 왜 거기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죽여야 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대신 거기에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의 시초에 대해서, 가나안의 조상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0장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10절 보면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이 8사람,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살아남은 이 8사람이 세상에 남은 전부였어요.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 8사람인데
이 8사람으로부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조상은 그러니까 노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되어지고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이 세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번성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노아의 마지막 이 350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큰 실망을 하게 되어져요.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지. 이게 노아가 정말 우리에게 실망케 하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이에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앞에서 6장에서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는 너무나 달라진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노아가 세상에서 제일로 의롭고 완전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세상을 다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 그 가족들은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고,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충분히 살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걸 만들기까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일을 해내잖아요. 우리가요,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어떤 건축을 하는데 100년 이상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못할 겁니다. 워낙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뭘 해도 빨리 막 확 해가지고 끝내버려야지, 뭘 그렇게 100년 동안 이 일이 진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지겨워서 지쳐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과는 기술이 너무 발전되어지 않았던 그 시대, 도구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그 시대에 방주를 100년 동안 진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끈기와 인내와 열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노아가 해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믿음의 힘이에요. 그만큼 노아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9장에 와서 보는 노아의 믿음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다시 땅을 일구고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둬서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노아의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노아가 이렇게 실수를 할까요? 이런 죄를 지을까요? 예?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먹게 됐느냐 이거예요. 먹다 보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 근본적인 원인.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면서,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담의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후손들에게 다 유전되었다고 그랬죠. 그 유전된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원죄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래서 짓는 죄,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원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원죄를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원죄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원죄와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5절.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이 어떻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늘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계획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어져 온 이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 원죄라고 하고, 원죄를 가르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코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요. 요새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바이러스 전염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개의 그 냄새 맡는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바이러스가 있는 걸 찾아내는 훈련을 시킨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개는 그 냄새를 맡는 이 감각이 사람보다 막 워낙 뛰어나가지고요, 바이러스도 다 냄새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대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개가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예를 들면 축구장 5개 넓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독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것도 냄새로 찾아내는 게 개의 냄새 맡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네?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으면 거기서 자기를 지키면서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난 의롭게 살 거야,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도 너는 살려줄게, 그 정도로 완벽하고 그 정도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방주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줬어요? 8장으로 가서 21절,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한데 이 인간의 이 악함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지라도 내가 물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이거를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다 약속을 해주면서 이거는 영원한 내 언약이니까 내가 무지개를 통해 증거를 삼아줄게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어제 우리가 그 말씀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세상 멸망시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막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던 이게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도 심었다고 다 포도주 담아 먹습니까? 세상에요, 여러분 TV에서 뭐 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산에 막 큰 높은 산까지 다니면서 온갖 약초를 캐다가 다 뭐해요? 술 담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초들이 꼭 술을 담아 먹어야 그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약초를 캐다가 우리 인간의 몸에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왜 다 그 좋은 약초들을 캐다가 술을 그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그걸 약효를 뽑아 먹는 방법이 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술을 담아서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사람들이 그거 담아가지고 야, 몸에 좋게 이거 먹고 내가 나아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술이 좋아서 그거 먹는 거예요. 이왕이면 술을 먹되 몸에 좋다고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약으로 쓰는 술이라도 처먹고 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약이 되게 먹어야지. 그 좋다고 하는, 약이 된다고 하는 술도 취하려고 먹잖아요, 꼭. 그죠? 그게 병인 거예요. 그건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자고 먹는 게 아니고 죽자고 먹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따가지고 굳이 술을 담아서 그 술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들이,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좀 반찬이 좋은 거 있으면 아우 술 생각난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래. 너무너무 술들을 좋아해요. 술을 먹는 사람 치고 경건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예? 거룩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술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술을 먹고 벌거벗은 것이 추태죠, 추태. 구원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망가지지 않아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이렇게 엉망으로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의롭게 살던 노아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던 노아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노아가 술을 먹을 때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가만히 그 원문을 제가 원어로 읽어보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방 안에 틀어 앉아서 술이나 먹고 있다가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술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술병 들고 집안에 틀어 앉아서 술이 취하도록 먹고 그걸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이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건 참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늙어가는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늙어가면 안 돼요. 나 옛날에 은혜 받고 열심히 했어. 옛날에 금잔디 자꾸 찾지 마시고요. 예? 지금 여전히 갈렙처럼 나는 여전히 청년과 같이 힘이 넘칩니다. 나는 지금도 헤브론 땅 내게 주면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전히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거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거인들을 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거인하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85세 된 노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갈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예? 난 늙었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노아 꼴 나요. 예? 노아 꼴 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열정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까먹고 말이죠. 엉망이 되어지면 그 노년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녁놀이 참 찬란하고 아름답게 온 세상에 막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제일 아름답게 빛나야 돼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건강을 계속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긴장하는 이 마음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예?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노아를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냥 스스로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한참 목회를 같이 잘하던 제 대학 동기가요, 50이 되니까 30년 목회했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목수짓을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한참 목회를 막 제대로 해야 될 때거든요. 젊어서 목회를 해봐야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게 많아요. 50대 되면 제대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그때 딱 그만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에?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 기도합니다.